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시고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금요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강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벌써 네 번째인데 첫 시간에 시기심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여기 시리즈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설교는 대부분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 죄가 나태함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밀한 영적 돌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귀들이 그들의 소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전략을 짜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마귀가 자 이제 최고의 전략을 제시하는 자를 뽑아서 내가 인간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참 마귀가 자기가 손을 들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인간들에게 가서 그들이 충성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충성파를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해서 그들을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장마귀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그 방법은 여태까지 많이 써봤지만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흥한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신참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똑똑하게 생긴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국,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믿음에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장마귀가 그거 좀 좋은 의견인 것 같다 고민하고 있을 때 노하우가 있는 이 고참 마귀가 딱 얘기하더니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게 만들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속이고 꾀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 마귀가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참 마귀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때로는 열심도 냅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밀리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결단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시작할 때 결단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결단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결단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했던 것이 왜 안 지켜질까요? 몰라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의 전쟁이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죠. 찬송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오늘까지는 좀 쉬고 내일부터 너 피곤하지 않니? 너 지금 바쁘지 않니? 너 지금 이런 상황도 있지 않니? 이런 핑계거리도 있지 않니? 다 좋아.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성경 읽고 큐티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 바쁘잖아. 오늘 이유가 있잖아. 핑계가 있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일부터 해.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내일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을 정도로 다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함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분 엄청납니다. 나태함이 죄인가?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약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나태함을,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나태함이 직접적인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태함에서 모든 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태함이. 제가 이 언어 유희를 했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고 모든 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태함이. 사실은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분노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교만과 같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나태하고 게으른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요, 사회학자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이랍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또한 우리 경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도 의욕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지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간청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 850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다 이겼던 그 당당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은 숨어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정말 싫습니다. 더 이상 나를 살려두지 마세요. 나 죽여주세요. 왜 나를 살려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고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어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어서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이 이세벨, 이 여자의 살인 경고에 두려움을 갖고 혼비백산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면 어디 땅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분단돼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북쪽 땅입니까? 남쪽 땅입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뭐냐면, 단은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에서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디 끝이에요? 남쪽 끝이에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자기가 활동하고 자기가 사역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남쪽 광야까지 도망쳤습니다. 누구의 말에? 이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의 도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역까지 완전히 벗어 던지고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해야, 사역해야 할 지역, 자기가 사역해야 될 사람들을 버리고 벗어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진액을 다 쏟고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아서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살인 경고가 자기에게 왔을 때 이 엘리야에게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막으로 도망한 뒤에 그야말로 탈진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생명을 취해달라는 것은, 이 요청에는 섭섭함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어떤 섭섭함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몇 분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거의 눈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던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 이 장로님과 권사님 그 타이틀이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 장로님이 이제 오셨다가 뭐 등록하겠다고 하고 3주 만에 4주 만에 나가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목회를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온지 한 달 만에 5주 만에 그렇게 나가면서 그냥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목회 똑바로 하라는 등 먼저 목사님 인격이 되라는 등 뭐 이런 말을 왜 그렇게 하고 나가시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내가 도대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그 후배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위로를 드렸는데, 근데 다 그런 그 에피소드들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디죠? 프리셉트 연구원의 그 김경진 목사님인가요? 프리셉트 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 거, 오셨다가 가시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더래요. 그래서 이 개도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한다고. 어느 날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2, 3년을 했는데도 주일학교 몇 명 아이밖에 없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동물원에 갔답니다. 동물원을 갔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막 이렇게 조련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끼리는 모든 걸 다 한다고. 내 말도 다 알아듣는데 얘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눈물을 흘릴지 모르고 잘못했다고 빌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셔서 이 코끼리를, 이 두 가지를 하게 하는 분들에게 제가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더니 몇 분 안 돼서 코끼리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렸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한 얘기 해줬더니 막 눈물을 흘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시 후에 이 코끼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 막 코끼리가 빌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빌게 했습니까? 너 네가 목회할래? 빌래? 그랬더니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네가 개척할래? 그랬더니 개척 안 한다고 빌었대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제 주변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하다가 목회에 지쳐서 탈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는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모님과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는지, 내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목회를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 목회를 붙들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엘리야를 좀 깔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게으른 엘리야.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소설가 중에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태는 사람들을 덮치는 정체불명의 도둑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는 나태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이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영적 무기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나태는 사람들을 덮치는 정체불명의 도둑과 같다. 왜? 이 나태가 찾아오면, 이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면 행복과 기쁨을 다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그저 죽기만을 간청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모습을 볼 때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과 정신이 마비되어서 의욕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것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열심히 오늘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열심히 특별했어요. 열심히.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분들이 보면, 이 탈진에 빠지는 분들이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왜 영적인 무기력에 탈진에 빠지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나태와 게으름으로 연결되느냐? 오늘 그 원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어째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여기 아주 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나 혼자, 나만, 나. 엘리야가 사실은 자기 연민에 굉장히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불쌍하고 측은한 거예요. 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그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생명을 찾고 있으니,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 속에 나를 처하게 하시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적 무기력, 연민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안 될 때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뭐 꼭 인간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그 일 속에서 자기 만족과 성취가 더 우선되어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현재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오바댜가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100명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 남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보상 없는 위험만 남아있는 사역에 대해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내가 계획과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한 기도와 내가 한 봉사와 내가 한 사역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냥 순수하게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어떠한 것이 없어도 그냥 주님의 역사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루어진 대로 안 되면 벌써 거기서부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왜 안 주시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죠? 왜 제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면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나타나는 결과가 없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것이 몸의 피곤함으로, 몸의 지침으로 나타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무기력은요, 꼭 영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이 부분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 온 전인격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힘들면요, 몸은 일할 수 있거든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런 영적 무기력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7절 말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전인적인 방법으로 회복시켜 가시는데요. 엘리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추스르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의 몸을 오늘 2번이나 반복되는데 어루만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그치지도 않으시고요, 왜 못하냐고 때리지도 않으시고요, 너 필요 없다라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공급받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들을 만나실 때 항상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항상 설교자들의 늘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설교해도 변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해도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설교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밭 아시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는 사람의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밭의 문제인데, 마음밭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세상 속에서 너무 상해 있어요. 닫혀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돌밭도 있고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은 똑같은 밭이거든요. 문제는 돌 치워내고 가시 치워내면 밭을 기경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기경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씨 아무리 뿌려봐야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몸이 힘든 거예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이 몸이라는 게 영혼하고 딱 떨어져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 몸의 지침과 몸의 고통이요, 영과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몸이 힘들고 몸이 지쳐 있으면 영으로 딱 연결이 돼서 영까지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몸을 너무 옥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이죠. 그래도 몸을 너무 옥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면, 그 몸에 지쳐서 탈진 상태에 가시면요, 쉬는 게 좋아요. 그냥 그때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하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몸의 안식과 영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쉬어야 돼요. 그런데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쉬어요. 그러니까 몸을 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마음에, 회복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영육 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든데 쉬기는 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딱 막혀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엘리야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몸도 쉬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게 하세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전인적으로 쉬고 치유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이런 쉼을 제공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삶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하루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없다면 저는 많이 탈진하고 지칠 거예요. 몸은 조금 지쳐 있어도 그 힘을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계속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요. 이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늘 공급만 하고 저는 공급 못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공급받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이나 섹스 같은 것에 탐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일탈에 그칠 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확인할 때 인생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에 새로운 사역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역과 목표와 비전을 주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잘 들으십시오, 목표가 없어졌을 때.
참 신기합니다. 평생이요. 저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 평생 힘들게 일해요. 이제 그래서 좀 자식도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해, 돈도 좀 벌어놨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쉬자 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병이 들어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어지면요,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것은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비전을 죽이는 거예요. 그 비전 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단에. 그게 뭐냐면 비전 죽이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는 순간 아브라함의 비전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종료가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아들 보면서 여생을 보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쫓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비전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여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대부분 무너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했을 때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게 될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데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1명의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럼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 일과 직분에 매진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표 없이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에 뚜렷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고 일에 진전이 없고 진척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종종 일을 미루게 됩니다. 목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룹니다. 일을 미루게 돼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일을 미루게 되면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삶의 방식이 느슨해지고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어디에서 무너진 거예요?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게 엘리야의 비전이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니까 허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찾아오는데도요, 목회자도 이런 것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주일을 마치고 주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목양실에 딱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모든 이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방에 집회에 갔던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막 그 허무함이 막 밀려온다는, 허전함이, 무기력함이. 왜냐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가수들이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가 싹 비어지고 나서 그때 허탈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 연극이나 이런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뭔가 자기 정신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꾸 그 무기력함을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유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한 권 읽어주지 않고 늘 신문이나 드라마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 자기를 조금 더 절제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조금 더 내어주지 않는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자녀 양육에도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분명한 자녀 양육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선언문이 있으십니까? 사명 선언서가 있으세요? 나는 지금 바울은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달려갈 만한 푯대가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올해부터 소외된 이웃들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호스피스의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분들을 섬기겠다. 아니면 내 가정의 바른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다. 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어려운 학생들을 섬기는 데 쓰겠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목표가 있으면 치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활기차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동기부여와 원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그냥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반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84세랍니다. 84세. 자, 그러면 여러분 84세가 평균이니까 더 많이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삶의 질은 떨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은퇴를 몇 살에 하냐면 40대 중후반에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40대 중후반이면 명퇴로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50대면은 자신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자,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는 예전보다 10년, 20년이 빨라졌어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뭐 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명은 늘어났는데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한 삶을 그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 대책 세우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 돈 모아두자는 말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와 내 자녀가 아닌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상담 아카데미에 이 원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를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내게 가지고 있었던 이분은 은퇴하기 전에도 한국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거의 한국교회 모든 상담에 어디죠? 송기로 목사님 하시고 있는 곳 치유 상담은 거의 모든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한국교회를 섬기겠다. 한국교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상담적으로 상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교회를 섬기겠다. 10년 안에 한국의 상담 전문가로 1000명의 목사님을 한국교회에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 1000개의 교회가 상담소가 되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에 보내서 상담을 받게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후반전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분이요 정년퇴임하셨는데 바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3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20년, 30년
이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침체와 영적 무기력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는데 언제 오느냐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질 때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무슨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무기력함이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가지고 있었던 이상과 꿈과 비전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또는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합니다. 게으름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보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나태함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태함에 걸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침실에서 오후 낮까지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서 영적으로 가장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감사하며 여기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가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느 부서를 맡겨도 그 부서에 힘을 불어넣고요, 어느 교회에 가도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어느 교회를 가든 거기에서 자기의 열매를 맺어가더라고요. 성도들께서는 자신의 사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비록 자신에게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은 이 금요심야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참 항상 그게 들어야 될 분들은 안 계시고 늘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 혼나고 듣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혹시 그러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에 먼저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혹시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과 영적인 공급하심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내 생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되도록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는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곳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무기력함에 혹시라도 내가 빠져 있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실망과 지침에 빠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내 생애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내 중심의 사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과 내 신념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리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